사무엘하 8장 14절 한 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아멘. 이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말씀을 읽으면 좋으련만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 14절 한 절만 말씀을 보았습니다.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보면 그리 말씀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인발을 빼앗으니라. 그리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또 6절 후반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블레셋 하면은 계속해서 강대국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오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대한 나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나라로 세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나쁜 사람들. 골리앗을 비롯해서.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 블레셋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믿음이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반항하는 영혼을 지닌 채 살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성경에 은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즉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도 없이 그냥 육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또한 이때 당시에 블레셋은 아주 강대국이었잖아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 대하여 능력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는 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이 블레셋이 비유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이런 블레셋 같은 이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블레셋을 통하여 반면교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이 다윗이 치러온 전쟁 대부분은 방어였어요. 방어. 쳐들어오면 거기에 대하여 그저 방어하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전쟁을 치루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 말씀부터 보면 여기서 이제 다윗의 자세가 바뀝니다. 공격적으로 바뀌는 것. 이제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국경을 사방으로 확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에게 패한 6개의 종족을 이야기하고요, 두 명의 왕을 이제 거론하게 되어집니다. 소개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6민족을 쳐 승리하게 되어지고 두 왕을 소개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왜 다윗을 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다양한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영토를 확장해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토를 확장해 나아갈수록 많은 영토를 통하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잖아요. 많은 농산물도 수확할 수가 있고요. 또 목축업을 할 때에도 많은 땅을 통하여 많은 목축업을 할 수가 있고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공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인 여러분들의 그런 영적인 영토를 확장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영토가 확장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계속 꿈을 가지고요. 그 꿈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목적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목적과 같은가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늘 딜레마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인가? 얼마 전에 어디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집사님이 고민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0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 살아온 것 같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서 손을 놓고 나니까 잘못 살아온 것 같대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목적 그것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어요.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쭉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목적 꿈을 가지고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 기도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또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적인 증거를 주시는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나 자신에게는 보람된 일인가? 또는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나아갈 만한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어떤 목사님, 장로님 몇 분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당신네 교회 교인이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래. 47살. 한창이잖아요. 강남에서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런데 이 의사가 의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언젠가 상담을 해오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렸대요. 지금도 목사가 많은데 당신 똑똑한 사람이 목사 되면 지금 목사들 설 자리 없다고 말렸대요. 그런데 결국은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크리스찬 의사들이 모이면 그런 고민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사람의 병을 고치잖아요. 그런데 안 고쳐질 때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을 고쳐놓으면 또 아프고 또 고치고 또 아프고 또 고치고 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나?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되어지고 온 천하보다 귀한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일인데 그런 고민을 한대요. 성숙한 크리스찬 의사들. 그래서 의사 일을 그만두고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국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주 좋아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 맡기신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다윗은 묻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며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일을 일구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이고 여러분의 삶의 영토를 확장시켜서 그 확장된 영토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